여러분, 혹시 고대의 지혜가 최첨단 기술이랑 만나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자, 오늘 저희가 바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. AI를 가지고요, 마테오 복음에 담긴 예수의 가르침을 양심 분석이라는 아주 특별한 틀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. 그 안에 대체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.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. 정해진 규칙, 법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완벽하게 지키기만 하면 과연 그걸로 충분히 선하다,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? 오늘 AI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줄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. 먼저 AI가 어떤 틀로 분석하는지부터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나선 세 가지 핵심 가르침, 그러니까 마음속 생각, 관계의 진짜 의미,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의 무게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핵심 원칙이 뭔지 딱 하고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? 예수 가르침의 핵심은요, 사실 단순히 이거 해라, 저거 하지 마라 같은 행동 규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, 바로 우리 마음의 의도,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. 이번 분석에서 AI가 쓰는 특별한 도구가 바로 이 양심 분석이라는 겁니다. 뭐랄까, AI가 인간의 도덕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6개의 특별한 렌즈?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이 렌즈들을 통해서 글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. 그 6가지 렌즈가 바로 이겁니다. 깨어있음, 성실, 예절, 지혜, 사랑, 그리고 정의. 바로 이 6가지 원칙이 AI가 예수의 말을 분석하고 그 깊이를 재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진짜로 이 렌즈들을 가지고 실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주제는 간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도덕의 기준이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우리 안의 생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지 그 극적인 순간을 보게 될 겁니다.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. 와, 생각해보세요. 오직 행동으로만 죄를 따지던 그 시대에 이 말은 정말 혁명적인 선언이었겠죠. 문제의 핵심을 눈에 보이는 행위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마음속으로 확 옮겨버린 거니까요. 바로 이겁니다. 간음하지 마라 라는 건 분명히 물리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게 음란한 생각조차 죄라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의도를 문제 삼는 기준으로 도덕적인 잣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. 자, 그럼 AI는 이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분석했을까요?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먼저 정의의 렌즈로 보니까요. 이건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막는 걸 넘어서 아예 그 죄의 뿌리가 되는 생각 자체를 다루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정의를 보여준 거라고 분석해요. 다음은 깨어있음의 원칙입니다.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걸 스스로 내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, 즉 자기 인식을 요구한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, 그 생각이 해롭다는 걸 분별해서 행동으로 가기 전에 생각 단계에서부터 딱 잘라내는 능력, 바로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내면의 의도를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요, 개인의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까지 쭉 이어집니다. 이번에는 이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주제를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예수는 또 한 번 기존의 법이 가진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요. 당시 남편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혼을 선언해버리는 게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행동이 아내를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뜨려서 결국 죄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. 여기서 또 한 번 초점이 확 이동하는 게 보이죠. 그냥 법대로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끝,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깊은 도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. AI 분석을 보니까 여기서 2가지 핵심 원리가 딱 잡히네요. 첫째는 정의입니다. 관계에 대한 기준 자체를 한 단계 높여서 부당한 이혼을 그냥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악으로,
규정해버리는 거죠. 그리고 둘째는 사랑. 결혼이라는 건 그냥 법적인 계약서 한 장이 끝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믿음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관계의 진짜 의미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. 자, 내면의 생각,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면의 진실성이 우리가 매일 쓰는 말, 한마디 한마디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. 이 가르침 좀 보세요. 뭐 복잡한 맹세나 약속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, 아니면 아니오로 단순하고 직접적인 진실만을 말하라는 거예요. 세상에 이보다 더 단순하면서 강력한 명령이 또 있을까요? 이건 정말 엄청난 도약이에요. 맹세할 때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진실을 지키면 돼 라는 조건부 진실에서 내 모든 말이 그냥 그 자체로 진실이어야 한다는 절대적 진실로의 전환인 거죠. 이제 내 말을 보증하기 위한 어떤 맹세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. AI는 이 단순한 명령 뒤에 숨겨진 세 가지 깊은 원리를 찾아냈습니다. 첫째는 지혜예요. 진짜 진실은 맹세 같은 외부 장치가 없어도 스스로 빛난다는 걸 아는 분별력이죠. 둘째, 정의. 예, 아니요 이상의 말. 그러니까 진실을 꾸미려는 어떤 시도라도 그건 악에서 비롯된 거라고 규정하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. 이건 우리의 모든 말이 그 자체로 그냥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완전한 진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. 생각, 관계, 그리고 말.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다른 가르침을 살펴봤잖아요. 그렇다면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황금률, 그 진짜 핵심은 과연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진짜 도덕성이라는 건 무슨 규칙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해나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지혜, 정의, 사랑 같은 원칙을 따라서 우리 내면의 양심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는 하나의 여정인 겁니다. 결국 우리가 본 모든 가르침은 겉으로 보이는 규칙에서 내면의 상태로의 위대한 전환,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을 사는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. 여러분의 예, 그리고 아니오는 얼마나 진실한가요? 여러분이 하는 말이 굳이 다른 어떤 보증이나 맹세가 없어도 그 말 자체로 온전한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?